자, 오늘은 시편 71편 우리 24절까지 있는 71편 말씀을 가지고 늙어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늙었다, 나는 아직 그래도 내가 아직 젊다, 두 가지 마음, 어떤 마음이 조금 더 강하세요? 권사님 어떻게, 나는 좀 이제 늙어가고 있다, 나는 좀 아직 난 여전히 젊다. 김옥순 전사님 어때요? 저는 이제 내가 이제 늙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의 각자의 개인적인 성향과 또 여러분들의 연령에 또 따라서 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볼 본문의 말씀에 시인이 누구냐? 아마도 이제 다윗일 것이다. 시편 150편 중에 이제 항상 표제가 대부분 있어요. 근데 이 표제가 없는 시편이 몇 편 안 돼요. 한 30편? 34편 정도, 한 30편 남짓 되는 것 같은데 70편, 여기 보세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있는데 71편은 달려있지 않죠. 근데 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이 70편, 71편인데 아마도 이게 어쩌면 한 편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서로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 시편 70편이 71편의 서론이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제가 뭔지 표제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나 대체로 성경학자들이 70편과 71편이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어쩌면 이것은 다윗의 시편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다윗의 시편이라면 이게 다윗의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인생의 후반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자 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쓰여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이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라고 볼 때에 9절 말씀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시인이라고 말할게요. 시인이 늙었다는 거예요, 늙지 않았다는 거예요? 늙음을 이제 느껴가고 있는 시점이다. 내가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정점을 찍고 이제 내가 이제 하강 곡선을 시작하는구나, 내가 내려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나 이제 나의 전성기는 끝났고 이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제 더 어려워질 일만 남았나 보다, 이런 인생의 하강 공명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런 마음가짐 속에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늙을 때에라고 미래지향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아직 나는 그래도 늙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제 정점을 찍고 내가 내려가는 길이다. 인생은 사이클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사이클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지만 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결국에는 어떤 큰 지점에서 내려가는 사이클에 인생의 후반부에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나이로 치면 인생의 중반은 넘어섰는데 목회적으로 은퇴를 시점을 생각하면 딱 중반기 정도 되어지고, 그러나 교회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서의 여러분들의 위치도 나는 인생의 레이스에서 어느 지점에 놓여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시인은 이제 내가 인생의 정점을 지나서 하강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나는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늙어가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늙어가는 자신을 직시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문.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늙어감의 기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키워드가 몇 가지 1절에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는 도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도피를 어떻게 어디로 하느냐? 쉽게 설명하면 오늘 시편의 1절의 말씀으로 봐서는 주께 피하는 건지 주를 피하는 건지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요. 주께 피하는 자들이 있고 주를 피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 예.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을 피하신 적 있으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주님께 민망해서, 그리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은데 교인들은 눈에 보이니까 교회 사람들 민망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혹은 이따금 인생에 한두 번씩은 혹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흔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면은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중단하잖아요. 주님께 피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못 나가.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교회 나가는 게 누군가에게 또 내 스스로 느끼기에 민망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냥 집에서 예배드린대요. 은퇴하신 목사님, 김성택 목사 은퇴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한참 된 일이니까. 그때 되면은 내가 산유회 교회에 나오는 게 후임 목사님에게, 그리고 교우들에게 좀 불편함을 주려나? 그러면은 내가 산유회 교회에 가는 게, 나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니까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이제 지겨우니까. 아니, 다른 교회가 뭐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어떤 마음일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마음 가운데 교회 나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줘서 민망해서 그게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다가가 보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민망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인생에는 있는데,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로, 어디로 피할 것이냐? 세상으로 피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교회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피할 바위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오직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고,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일까?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내가 항상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나 사업 망해가지고 나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못 나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있어서 이런 순간에 닥칠 때 내 자의식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민망하게 생각하면 되게 인간적인 시각이에요. 불신앙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되어야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영적 몸가짐이고 태도이다. 피할 곳은 주님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주님께 피한다는 이 불변의 이 주님 앞에 주님께로 피한다는 그 심령을 가지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1절이 뭐 거의 주제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다루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자, 여러분 이게 1절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인은 수치를 당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뭔가 인생의 정점의 기간을 지나쳐서 내리막길을 맞이하게 되었고, 내가 누리던 것, 내가 부리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할 그런 상황들,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그게 부끄러운 수치심, 자존심도 무너지고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도 민망한 그런 마음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 생길 상황이다. 근데 그와 같은 상황에 이 시인은 주님께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주님께 피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근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부끄러움은 잠깐이에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부끄러움은 잠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인생은 잠깐이고 지나가는 안개와 같지만 그 시간을 창조하신 영원한 세계의 소유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부끄러움의 잠깐의 부끄러움은 결코 지나갈 것이고 영원한 부끄러움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는 기도하잖아요.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자랑스러움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지만 이 부끄러움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 그가 겪는 마음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의 삶을 온통 억누르고 있는 이 부끄러움과 이 인생의 내리막 상황 속에서의 마음속의 수치심을 떨쳐버리고 싶어 하는지,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 수치를, 이 봉변을 내가 다 씻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이 2절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주 절절하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예. 여러분, 귓속말 해보셨어요? 귓속말? 예. 여러분, 귓속말 가까운 사람한테 하잖아요.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가까이 입에 갖다가 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냐면 여호와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 칭호가 아버지, 아빠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호와 말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여기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을 간절하게 그 아빠의 귀를 잡아다 당겨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절 말씀해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예. 이 시인은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평생토록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절도 나와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아마도 이것은 그 다윗일 것이다. 이 뉘앙스, 이 어조가. 또 다른 다윗의 시편에서는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범했다. 이런 또 고백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 고백, 이 말씀을 보면 그 시편의 구절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믿음을 신실하게 해왔느냐. 하나님, 저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내 평생에, 나 어려서부터, 나 걸음마 뗄 때부터 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의지했어요.
아니 하나님, 저 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분명하게 탄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평생토록 가지고 간직해 왔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예. 자, 여러분 뭐 기도할 때에 우리 김자영 권사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산유회교회 1년차 때부터 신앙생활 산유회교회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 저에게 마음 주신 거 다 정말 성실하게 다 열심히 감당하면서 했거든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변함없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신뢰하며 의지했거든요. 뭐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피력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요? 나 구해달라고. 나 지금 너무 어렵고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예루살렘 그 성을 궁궐을 버리고 아들의 그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진입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고, 그리고 다윗의 일행들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버리고 마치 남한산성으로 그 왕이 피신 가는 것처럼 피신해 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심경이에요. 자기 집도 버리고 왕궁도 버리고 성전도 버리고 정말 총총 도망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아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님 의지한 것 주님 아시지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으로 건너뛰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점점점 힘이 기력이 쇠하여져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가까워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다 한철입니다. 메뚜기도 한때인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 힘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는 아무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이런 시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절을 염두하고 다윗은 지금 피난길에 올라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구구절절하지 않아요? 너무 구구절절해요. 진짜 그 대단한 다윗이 자존심 다 던져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지금 그러면서 원수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10절 말씀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건질 자가 없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다윗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이 의리도 없고 하나님이 힘도 없고 마치 약속한 것들을 깨뜨려버리는 것 같이 그런 입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 저를 구하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을 지키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그 악인들이 그를 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존심 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 시인이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자, 지금 1절 말씀은 도망자, 궁궐을 버리고 도망하고 있는 다윗, 온갖 마음의 치욕과 수치를 느끼고 있고 깊은 패배감,
이제는 늙어감을 느끼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도망자 생활을 하는 그런 주랭랑치고 있는 다윗과 그 일행들, 얼마나 부끄러운 극률한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소망을 품고 찬송하는 모습으로 그의 태도가 확 후반부에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의 전반부는 자신의 되게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읍조리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부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내용이 충실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15절 볼까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할 것입니다. 16절, 오직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어떤 공의?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뭐 하겠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피하고 도망쳐 주랭랑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능하신 행적을 나에게 다시 이루셔서 놀랍게 승전보를 전하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지금 가지고 오겠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증거하겠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17절에도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주의 기이한 일을 내가 전해왔다. 이게 뭐예요? 16절과 17절이 한 쌍을 이루는 거예요. 16절은 뭐예요? 미래형, 자기의 어려운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 17절은 내가 지금까지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해 왔다는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에 대한 칭송. 자, 그리고 19절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금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자, 시편 71편은 뭐예요? 자기는 지금 불의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으로 내가 불의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지 못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를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 역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미칠 수 있는 공의로운 상태라고 자기 스스로 수치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를 건져줄 수 있을 만큼의 의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그는 기대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궁창에 굴러도 거룩하게 살자.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려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면 안 될 것이다. 다윗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그래서 고난당한 도망자 반열에 있는 다시금 주랭랑치고 있는 다윗을, 이 늙어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노년에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22절에 계속 노래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자, 앞에서는 뭘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다음에 22절 하나님의 성실하심. 다윗은 지금 도망자 생활을, 도망자 주랭랑을 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있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리고 도망치는 가운데 수치심을 깊이 겪고 있는데 뭐래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알았어. 내가 너 돌봐줄게. 너 보호해줄게. 내가 다시 너 회복시켜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 하나님도 인간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당신은 참 유능하시고, 당신은 정말 가족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리느라고 너무너무 큰 공을 세우셨고, 이렇게 남편을 자꾸 세워주면 남편이 그래 알았어 내가 또 열심히 일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아내분은 너무 귀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고, 우리 엄마들은 날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 주시었고, 너무너무 맛있게 음식을 챙겨 주시고,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면 그게 공치사 같은데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도 그런 칭찬을 받으면 더 열심히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목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입에 발린 말 같은데 다윗은 진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놓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피할 바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고 하나님만 의지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시편이 71편이 지금 예루살렘 내동댕이 치고 도망자 생활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다윗의 마음이 면면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을 똑같이 대입하셔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자영의 시편 71편이 가능하고, 김옥순의 시편 71편이 가능하고, 김성택의 시편 71편도 가능하다. 오늘 말씀 들으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시편 71편을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특별히 그게 늙어감의 기도예요. 아직 전도 유망하고 인생 창창해서 내가 뭘 한번 해볼 수 있지,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이런 71편 기도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야, 나 이제 한물 갔구나. 나 이제 내리막 길이구나. 근데 여전히 살만하고, 내가 물질적으로도 내가 어렵지 않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도 이 시편 71편은 나올 수 없어요. 인생이 내리막길 가운데서 의지할 것이 없고, 그럴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런 시편 71편의 아름다운 기도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은 여러분 개인의 시편 71편, 나 아무개의 시편 71편 기도문을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의 늙어감의 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보시면 어떨까. 저도 아직 산유의 교회가 이제 중반기고 하나님께서 산유의 교회를 더 세우실 것이라는 저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 시편 71편이 다 공감이 되어지진 않는데, 제가 60줄이 넘어가서 산유의 교회가 아직도 큰 변화를 겪지 않고 있다, 한 5년쯤 이후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 71편이 훨씬 더 깊이 절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나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직 기회 있고 건강이 있고 아직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시면서 전력을 기울여 주의 이름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제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남았을 때 이 71편의 이 다윗의 기도를, 이 늙어감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붙잡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문으로 삼아 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전, 여러분들의 늙어감을 붙들어 주시고 결코 의인이
굶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문이 여러분들의 기도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